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63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오순절날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미 일부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깨달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단어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신지, 아니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신지,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 안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표본적인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느냐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시대 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이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말하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말하게 해 주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가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에 갈릴리에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거듭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도마가 고백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고 자랑하셨는데 그분이 3일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바깥으로 거듭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도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죽어 가지고 생명이 끊어진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예수는 우리들과 똑같은 동등한 죄를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신 분은 눈에 보였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현재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고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세 분을 가르쳐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되는 대상은 나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 것은 말씀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가상적입니다. 성령이 들어있으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나를 입을 도구로 삼아 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으면은 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내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서도 깨달아지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즉 말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를 하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증거를 믿지 않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리새인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바리새인의 신앙인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되느냐? 율법,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의 대명사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서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은 깨달지 못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대명사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오늘날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오신 분이 성령님 한 분이 오셨지만은 그 한 분을 가리켜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철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 철로 비유한 겁니다.
거처는 집을 거처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 집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시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 마음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내 마음 집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면은 내 마음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듯이 너희 마음 집에도 오순절날부터 성령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도 너희들의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지만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거듭났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려와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이스라엘도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도 받지 않으면서 세례요한이 혹시 오리라 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를, 그때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자손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치 않고 모른다는 것은 이 땅에는 두 분류의 인류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분류는 구약시대 때 먼저 선택된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나머지 한 분류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선택되기 시작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 이 대상은 먼저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훗날에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면은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고 이렇게 기록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류는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한 분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 전체 중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50일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만 다 예수님과 연관해서 깨달으면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10가지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숫자도 기록되어 있고 12숫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다 10숫자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는 엄청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은 다 하나에서부터 10숫자까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다. 이런 것 다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숫자인 것이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 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다 알아도 성경의 절반은 풀어집니다. 이 숫자가 다 예수님과 연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숫자를 기록하신 것이지 정말 신약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 사람이 5,000명이 모였다. 하루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꼭 3,000명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5,0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3,000명은 3일날 부활하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남자만 3,000명이 믿게 됐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은 우리 신부들의 남편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남편이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꼭 3,000명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5,000명만 하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3,000명도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숫자이고 5,000명도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숫자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더라. 남자는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신부인 내 맘 안에 남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떡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남자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떡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떡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여자와 아이는 떡을 먹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고 아이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되는 마리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떡을 받아 먹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